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냄 여인에게 일어났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잘 섬겼었고, 섬겨서 수냄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녀를 갖고 싶었었지만 자녀가 없었던 상태였었고,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수냄 여인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원하긴 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는데 추수꾼들에게 가가지고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습니다. 추수하던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갔는데 이 아이가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힘겨운 자기의 몸의 상태를 알리니까 아버지는 종에게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신경 쓰여서 일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자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려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정오가 되었을 때 엄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다락방 그 침상 위에 아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서 곧장 남편에게 일렀습니다. 나에게 성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좀 주십시오. 급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묻습니다.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닌데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고자 합니까? 라고 했더니 여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합니다. 아무 문제 아닙니다. 별거 아니니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준비된 상황과 더불어서 나귀를 끌고 가게 됩니다. 갈 때 상황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급한 일이기 때문이죠. 아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지금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생겨났을 때 수냄 여인이 했던 행동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도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않기를 원했던 너무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그 아이가 멀쩡히 살아있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이렇게 자기 무릎에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것을 누구에게 핑계를 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누구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자녀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지혜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알리지 않은 채 평안하다, 문제없다. 그렇지만 좀 급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와야 되겠다. 하나님을 내가 좀 만나 뵙고 와야 되겠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생겼던 것입니다. 물론 그 지혜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없던 아이를 있게 하셨으니 이 죽었던 아이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약으로 말하면 부활의 믿음, 아이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 수냄 여인에게 아이를 주셨을 때에 여인 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하나님께 있으셨기 때문에 참 이것은 말이 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여인은 좀 특별한 여인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한 마음이죠. 그 엘리사를 향하여서 특별히 공간을 마련하고 또 올 때마다 이제 공개하고 하였던 그 모습들을 보니까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엘리사에게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수냄 여인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중대한 문제,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정말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이게 꿈이냐 생시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은 또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문제를 위해서 그 어떤 사람에게로 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갔는데 평안하냐? 네, 평안합니다. 남편은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아이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게하시아에게도 문제 없다.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문제 없다. 게하시아에게도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고는 곧장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갈멜산 아주 높지는 않을지라도 어쨌거나 올라가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곳에서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발을 안아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다른 남자의 발을 안는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급해서요 붙잡았습니다. 이 사실은 뒤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겠습니다. 내 아이 죽었지만 이 아이를 꼭 살려내 주십시오. 살려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주 잘 담겨져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게하시가 가까이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리치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가 마음에 괴로워하는 일이 있지만 나에게 숨긴 것이 있고 이르지 아니하시니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좀 내버려둬라. 한번 들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아에게 말합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아들을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사실 이 말은 아들이 어떤 상황인지 이제 그냥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병에 걸려 있거나 이런 상태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게하시아에게 먼저 가라고 합니다. 너 허리를 동이고 내 지팡이를 들고 그 아이 얼굴에 갖다 대라. 그러고서는
중간에 도중에 누구를 만나도 그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다. 그냥 급하게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라고 해서 그래도 젊은 게하시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아마도 눈썹을 날리고 갔겠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올라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가서 지팡이를 올려놨습니다. 병들어서 아마 누워있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올려놨는데 반응이 없는 거죠. 아무 반응이 없는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깨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위중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위중한 상태가 아니라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엘리사가 보았을 때 아이가 죽었다라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침상에 다시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난 다음에 아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입에 입을 맞추고 눈에 눈을 맞추고 손에 손을 맞대고 그의 몸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점차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내려와서 집안을 한번 이리저리 돌아다녔더니 다시금 아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가 재채기를 7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았다라는 의미로 7번 재채기를 했다. 이거 완전히 살아난 거죠. 완전히 살아났다라는 의미로 재채기를 했습니다. 게하시가 갔을 때 지팡이를 댔을 때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채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소망하며 나아갔던 수냄 여인에게 참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 나사로였습니다. 그 나사로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는데 사랑받았던 이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병이 나서 죽게 됐었죠. 그리고 돌에 묻혀 있을 때 문을 좀 열어라고 하더니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는데 붕대를 감은 채 나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은 죽었던 사람이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이 수냄 여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이렇게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오늘 여인이 남편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달려와서 맞아야 했던 게하시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엘리사에게만 이야기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의 발을 안고 처음에는 흐느껴 울었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럼 내가 직접 가겠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물론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생명도 다시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엘리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너무 좋은 그런 사례가 됩니다. 물론 그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밝히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까지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닥친 환경,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상상하지 않았던 정말 암울한 사건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엘리사에게 찾아갔던 수년 여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오늘 수년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나아가면 이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